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움직이는 믿음에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함께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9시 반에 여러분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룻기 1장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영적 암흑 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잠들어 있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룻기 내용이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딱 들자마자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기준이 된 잘못된 결정이었죠.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로 여러분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로 반응했어야 했는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도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피해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지요. 여러분 아내 나오미와 그 아래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가장이 죽고 이제 세 가족이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럨 세 가족이 되었어요. 나오미 역시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잠들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돌아가야 맞는데 약속의 땅 아닙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죄를 또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후쯤에 두 아들 말론, 기럨도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 잘못된 결정들이 낳은 처참한 비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룻이지요. 룻은 어느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여러분 과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여자 셋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출신인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러분 세 여인만 지금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여러분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에요? 네, 셧다운이 끝났다는 거예요. 셧다운이 끝났잖아요. 우리 미국도. 드디어 경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때야 결심하죠. 그리고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들에게는 뭐를 주죠? 너희들 자유하게, 너네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가도 좋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아라. 과부가 됐는데 왜 나 따라와?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친정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예, 어머니. 착한 며느리입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치신 것 같은데 그 치신 하나님이 나도 치셔도 좋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렵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의 한 수와 같은 룻의 믿음의 결정이 자신의 앞날과 가문의 앞날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결정이에요? 굉장히 큰 결정이죠.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땅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결정을 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본능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땅의 현실은 좋았어요? 좋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땅의 현실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정에 대한 보상이나 복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직면했던 현실은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이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름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현실은 안 좋은 거예요. 빈털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룻이 얼마든지 룻이 마음을 다시 바꿔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이라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친정어머니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제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궁핍한 현실 앞에 시험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내려요.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아무리 이곳이 삭막하고 어렵더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기로 묘합니까? 결단한다는 거예요. 룻의 이 믿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다가 그 결과가 그냥 시원치 않으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룻이 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에 따른 결과가 대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바로 들키고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바로 들키는 경우는 여러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렇죠? 믿음의 행동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한 즉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의 보상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처럼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추적해서 쌓아가다가 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응답과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내 죄를 짓다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바로 유턴해버려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어봐야 뭐라고 얘기해요?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별 뭐 나타나는 것도 없네. 다시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두 번째도 믿음의 결정, 세 번째도 믿음의 결정, 아멘 할 때까지, 네 번도 믿음의 결정, 다섯 번째도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 이것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룻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궁핍한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룻은 믿음의 결정을 해요. 믿음의 결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룻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삭막한 현실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내가 좀 주워 오겠는데 어머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허락을 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룻의 믿음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어요. 룻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장차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만일 룻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신세 타령만 했다면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 수많은 은혜를 입었을 때에 100%는 다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눈을 뜨지 않습니까?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작은 목소리예요.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동반됐던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ing예요. 동사입니다.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에 걸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내침을 당하고 12회 동안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나는 낫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만졌을 때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손에 가진 것 없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집에서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술 따라 마시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돼요. 일자리도 찾고 배우자도 찾고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말씀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라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또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구했으면 찾고 찾았으면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한 산에 올라가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었겠어요. 100세 때 준 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준비된 마음, 그 저녁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결단의 마음, 그러면서 모리아 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 반드시 여러분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바라기는 루처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줄 밭을 찾아 나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밭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내가 누구의 밭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삭을 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삭 줄 곳이 있겠지, 아무런 목적도 정해놓지 않은 채 그냥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수많은 밭들 중에서도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여러분 어때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룻이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었지만 사실 룻이 수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과나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정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까지는 적어도 두세 번의 믿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의 경기 회복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그 첫 번째 결정. 그리고 두 번째, 막상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현실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결정을 또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현실이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열악하고 너무너무 삭막한 현실이지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핍한 현실 속에서 그는 방 안에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 번째 결정 아닙니까?
이 믿음의 결정이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보아스로 인도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요.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할수록 당장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지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결정을 하면 할수록 돈이 기준이 되는 결정을 할수록 보아스와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틀림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직면한 내가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루처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가까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믿음의 결정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루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의 믿음의 결정들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그 결정 속에서 믿음의 결정 속에서 또 결정 속에서 보아스로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내 생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신혼 때 너무너무 이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몇십 년 동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같이 합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고 나중에 장로님 되신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일에 화가 나면 일단 뭐부터 해요? 몇 날이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뭐 싸움하면 말 안 하는 사람. 싸움하면 풀어야지. 말을 안 하고 꿍에 있고 이런 사람 잘 들으세요. 그 장로님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실수하기 쉬우니까. 이거 이유 돼요, 안 돼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마음이지만 절대로 젊은 아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화나면 말 안 하면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또 며칠 동안 밥 안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거는 일주일짜리다. 오늘 이거는 한 달짜리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며칠간 말을 안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회사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분을 품으면도 안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한 것도 굉장히 잘못했구나.
며칠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거예요. 오늘까지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신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결단, 누군가는 이름 없이 기도하는 그 결정이 여러분 쌓여져 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보아스의 밭처럼 풍성한 거예요. 누군가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반드시 섭리의 연결고리를 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옆 사람에게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우연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그분의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번 결정해서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또 믿음의 결정, 또 말씀으로 믿음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아스의 밭처럼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의 꼴을 먹고 함께 누리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매일의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들이 결정을 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결정과 또 믿음의 결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만 하고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한 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결정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결정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말씀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시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의 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보아스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사과나무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섬김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맡은 사역과 자리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움직이고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밭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또 믿음의 선택, 오늘도 또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아스의 밭과 같은 가정, 교회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작은 결정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부부가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보아스의 밭과 같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이 넘쳐나는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